여러분은 어렸을 때에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걸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을 이 시골에서 보냈다고 하면 제 도시적인 이 외모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저는 시골도 그냥 시골이 아니라 깡촌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까지 이 버스가 들어오질 않아서요. 버스에 내려서도 한 40분에서 50분 거리를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소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때 제 소원은 정세권에서 사는 것이 제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정세권이 뭔지 아세요? 네, 정류장에,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5분, 10분 거리에 있는 집, 이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와 이 교회도 이 정세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오래 달리기 하면 누가 1등 할까요? 가장 멀리 사는 사람들이 1등 했죠, 그죠? 그럼 제가 1등을 했을까요? 아니요, 저보다 더 깡촌에 사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이 1등을 했어요. 어쨌든 그런 촌동네에서 제가 살았는데요, 참 힘들었던 것은 이 집에 가는 그 길 중간에 있는 이 낮은 산을 깎아 만든 오르막길 도로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길을 지나갈 때면 낮에도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어둠이 막 밀려오고 있을 때였어요. 혼자서 그 길을 걸어서 이제 집에 가야 하는데요, 그 길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산을 깎아서 만든 길이라서 이 양옆으로는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어서, 그래서 마치 숲길을 혼자서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길을 이 어린 나이에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저는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 양옆 나무 숲에서 꼭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뭔가 튀어나올 것만 같기도 했고요.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을 안고 걸어가게 되면 뒤에서 무슨 소리만 들려도 머리털이 곤두서죠. 심지어는 주저앉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처럼 밤길은요, 혼자 서서는 무서운 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밤길이 무서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어두움 때문에 앞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결과를 듣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조금 더 한 번 더 검사해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죠. 내가 큰 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하지? 금방 죽는다면 내가 또 어떻게 하지? 그렇게 수만 가지 생각들이 두려움으로 이어지죠.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는 불안해합니다. 작은 변화에도 일어나지 않을 수만 가지 생각들을 상상해 하면서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머리와 가슴에서 만들어진 생각들이 우리의 오감을 자극해서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우리를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고,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더 이상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저는요, 이 두려움이 가득한 그 길 위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배운 찬양들을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신기한 것은 내가 노래를 잘 부르든지 못 부르든지 상관이 없죠.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나를 무섭게 만들었던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머리와 가슴에 하나님을 찬양한 소리로 채우니까 무서운 생각이 들어앉을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이 시편 27편에서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 시편 27편을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 쓴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길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편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궁전에서 편안하게 있을 때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 대적에게 쫓겨서 다급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에 고백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이 시편 27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에는요,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대부분 다 도망치고 아무도 없었죠. 마치 혼자서 이 모든 난관과 그리고 도전을 온몸으로 부딪혀야 하고 맞서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고난이 닥쳐올 때에 세상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죠. 절망하며 좌절하죠.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예배도 잘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요? 왜 저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런 상황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두렵거나 또는 무섭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두려움이 자기 삶에 채워지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주저앉게 만들도록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에 다윗은 입술을 열어서 누구를 찬양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1절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아무나 쉽게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죠. 여러분, 특별히 다윗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주변에 날고 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언제든지 이 대적들에게 반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고 그대로 살아본 사람만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 주여 부흥케 하소서 라는 목회 주제를 우리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라라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개인 신앙 점검표를 통해서 매일마다 성경을 몇 장 읽죠? 4장을 읽죠.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죠? 1시간 기도하기. 한 달에 1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운동들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2024년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그냥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정말로 그렇게 해보려고 몸부림쳐보고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부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두려움이 자기 삶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자기가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자기 입술을 열어서 선포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온갖 두려운 생각들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자기 삶을 요동치게 만들도록 방관하지 않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난관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앞에서 절망을 선택하고 포기를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고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윗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붙들고 계시고 또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 눈앞에 보이는 절박한 그 현실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절망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자기 안에 절망과 분노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망상이 아니죠. 다윗은 과거에 그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끄실 다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입술을 열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 초전도체가 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초전도체가 관련된 주식도 천정부지로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요, 여러 과학자들이 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거가 부족하면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망상과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세계 100대 지속 가능한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었는데, 그때에 LG가 6위에 올랐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렇게 LG를 평가했던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가지고 LG의 미래 가치를 내다보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왜 중요합니까? 과거가 왜 중요합니까? 과거 없이는 현재도 미래도 없기 때문이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를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역시도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현재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절을, 이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시작.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기와 함께 싸울 수 있는 동역자들, 군사들을 더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은 내 평생에입니다. 여러분, 이 뜻은 살아있는, 생존해 있는 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한마디로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을 때나, 거칠게 숨을 쉬고 있을 때나,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나, 아니 삶이 천길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치고 있을 때나, 주어진 삶이 어떻든지 간에 언제나 한결같이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머물겠다는 것이죠. 요즘 일반 주택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요, 예전에 자기 집이면 대문에 뭘 걸어놨습니까? 자기 이름이 적힌 명패를 걸어놨죠. 이 집이 누구의 집인지 이 집을 보는 자마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다윗의 이 고백도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주인 되시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평생토록 서 있고 싶다고는 고백. 비록 세상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비록 세상의 힘 앞에 요동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세상의 힘 앞에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이 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임을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맞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와도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집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치잖아요. 그가 혈혈단신으로 정신없이 쫓기듯이 집을 나와서 그의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갑니다. 먼 길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는 감당하기 참 어려운 길이었죠. 그가 걸어간 길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가 지쳐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웠던 곳이 성경에 보면 루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지쳐 누웠을 때에 꿈속에서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잠에서 깨서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렵고 낯선 길, 온몸이 지쳐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그곳에서 이 야곱의 고백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고백을 붙들고 그 머나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이 힘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귀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절규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요, 그 아들 이삭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이 어떤 곳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신 땅은요,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모리아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곳이라는 뜻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 하신 그 길이 세상에 그 누구가 보호하고 책임져 주는 땅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땅이구나. 이 사실을 이 아브라함이 깨달았을 때에 그가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집사님, 우리 평생토록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임을 잊지 맙시다. 그렇게 한번 서로 고백해 보죠. 너무 길어요. 그러면 평생토록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잊지 맙시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서 있든지 우리의 고백 역시도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집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야곱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이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머물겠다라는 고백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어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에 머물겠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는 말은 기쁨이나 은혜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죠. 다윗이 거친 파도와 같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을 그가 바라고 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눈에 뭐가 씌운다고 하죠?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그냥 부모님이 이 사람이랑 결혼해라 해서 결혼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눈에 콩깍지가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참 단점투성인데 내 눈에는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좋은 것만 보이시죠? 여러분이 목회자를 바라볼 때도 좋은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미 사랑의 감정이 깨지고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특히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이 감사를 고백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픔이 없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을 그들이 바라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발명품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발명왕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물건을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들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불편함을 그냥 불편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다른 가능성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를 발명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서 포기와 절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버티고 살아가는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언제나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고백의 왕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 옆에 분 보라고 해서 죄송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집사님, 우리 고백의 왕이 됩시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불평과 절망을 말하는 고백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고백의 왕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 성전에서 눈을 뜨고 야훼를 뵙는 그것만이 나의 낙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낙이 무엇입니까?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삶의 방향을 묻고 주어진 삶을 여러분 세워나가고 계십니까? 성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삶의 이유와 기쁨을 여러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비춰보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도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은 때를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자기 몸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대면의 시간들을 확보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일평생을 하나님의 계신 성전을 사모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했던 것이 과거의 다윗을 붙들어 주었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을 견뎌내게 했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다윗의 삶을 이끌어주는 힘이 됐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에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아도 14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다윗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고비와 고난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좋든지 싫든지 익숙했던 삶의 자리를 떠나야만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 그랬습니다. 익숙했던 왕궁과 왕의 자리를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떠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구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구하거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었고 구원의 여망마저 보이지 않는 상황 앞에 놓여 있었지만 포기와 절망으로 삶을 채워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그는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것을 삶에 있어서 유일한 낙으로,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켜주셨고, 지금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도 없고 멈추지도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끊임없이 여러 모습으로 찾아오는 시련과 유혹과 시험이라는 이름들일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믿음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이 올라와 있는 야곱도 자신의 삶을 두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고백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들 앞에서 이를 악물고 버텨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통해 고백하는 삶은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이 포기로 자기 삶이 채워지도록 방관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악물고 버텨내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이나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지금까지 붙드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포기가 아니라 소망을 붙들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험악한 인생길을 위해서 두려움으로 몸부림치고 그 앞에서 포기를 선택할까 말까 망설이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내 평생의 찬양으로 또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고난을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